오늘도 이 아침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와 또 9장부터 14장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인데 특별히 8가지 환상과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사역, 또한 통치,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여질 이러한 성전, 새 성전에 대한 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시작되는 9장 사이에는 약 40년의 세월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516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거예요. 9장의 시작은. 그러니까 40년의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까지 보았던 그런 느낌과 9장부터 시작하는 느낌은 사뭇 달라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9장부터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하에서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심판과 또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 구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좋은 소식 같으세요? 안 좋은 소식 같으세요? 안 좋은 소식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이게 심판의 날과 이게 연관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한 가지의 단어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내라는 단어예요. 힘내. 힘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보라, 우리를 집중시키죠.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 이르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욤바라는 단어예요. 욤바. 이 단어는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보라,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임하게 됐죠. 그런데 성전이 되었지만 현실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됐지만 9장부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4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슬픔의 날이고 패배의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구비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보면 사족을 목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절대로 군것질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 참으려고 합니다. 왜 참으려고 하나?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참고요. 이거는 또 궁극적인 이유 중에 두 개는 다가오는 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군것질을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정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의 근거가 언약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친히 모으신다고? 그것도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치시려고 친히 모으신다? 아니 그럼 누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약속을 위반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근거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죠. 그 꿈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단 두 가지였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특권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답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위반된 것이죠. 그러니 누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깼어. 그러니까 파멸의 목적이 아니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매를 맞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선 어두네요. 관악산 밑에 좋은 학교 나오던 그렇지 않던 인간은 다 어두네요. 그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이고 도찐 개찐 어둔합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인한 것이 아니고 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절반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감추어지지 않았지만 말라기에서 또한 마태복음의 이 사이에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400년 역사 숨겨져 있어요. 이 400년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가운데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치욕적인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만행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로마가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을 정말 침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단초를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됐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검은 잿더미에서 또 이렇게 푸른 새싹이 나요. 정말 놀랍죠. 땅 속에 있었던 씨앗들이 발아합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마치 이 불에 타서 내 마음이 다 탔죠. 아휴, 절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다 들어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타 들어가고 있었던 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발아되는 거죠. 새싹이 움큼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새싹이 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시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이에요. 2절에 다 이제 뭐 묵살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체하지 않으시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백성들이 언약을 위배하자 잠시 보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멸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다는 거죠. 한도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한도로 쓰임받았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예요. 더 큰 욕심을 부려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들려진 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이 과도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과도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과도해서 사망을.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말씀이 100번 옳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죠. 이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도하게 행동하는 이방 나라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근데 3절 말씀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죠. 개역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뭔가 다가오지 않는데 공동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진하신대요. 할렐루야. 돌진하시리라. 그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질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도함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언제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과도함이 문제인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도함이 문제인 이방 나라들 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도록 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면서. 자, 하나님 귀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네. 내일도 신뢰하실 거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타들어가도 하나님이 신뢰하실 거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신뢰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급함과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 신뢰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마음에 타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바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제 마음이 타들어가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시들어가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또 믿음에 대한 인내, 신뢰와 인내, 이 두 트랙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인내 주십시오. 신뢰합니다. 인내 주십시오. 신뢰합니다. 인내 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스가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 하나님 중요하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끝을 내면서 하나님 보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 인내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 때문에 속상하고 넉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을 알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모든 이방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타들어가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색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새싹이 발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게 하소서. 그것은 충분합니다.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